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라이는 나라니가 아니고요, 나라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한글 성경이 1961년도에 번역이 된 것인데, 어떤 분들이 이러죠. 왜 이렇게 오래된 성경 쓰냐? 개역 개정 있는데 그 쓰지. 네, 여러분,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을 놓고 봤을 때 개역 한글이 신학적으로 더 성경에 부합합니다. 개역 개정에 또 그릇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성경 번역할 때 이제 제대로 번역된 게 나오면 그것으로 하겠지만, 둘을 놓고 봤을 때는 개역 개정보다는 개역 한글이 나아요. 개역 한글에도 물론 번역에 오류들은 있지만은 심대한 그런 문제가 있는 것들은 아니고, 또 우리가 설교 시간에 원어에 입각해서 살펴보니까요, 문제가 될 것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이냐 개역 개정이냐 했을 때 둘 다 괜찮고요. 다른 기타 번역본들에 비해서는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이 월등하게 낫고, 둘 비교해 봤을 때 개역 한글이 더 낫다. 그래서 우리는 개역 한글을 사용하는 겁니다. 개역 개정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근데 이 61년도에 번역이 되었던 개역 한글을 보면은 이 당시에 은는 이가 이런 조사를 붙이는 방식이 달랐어요. 제 기억에 한 80년대 후반이었나 90년대 초였나 읍니다를 씁니다로 또 일괄적으로 바꾸는 운동하지 않았습니까? 국어가 계속 바뀌어요. 옛날에는 먹었읍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 발음은 씁니다로 하면서도 또 읍니다라고 쓰는데, 이렇게 계속 바뀝니다. 61년도에 출판이 된 거니까는 60년대의 국어도 아니고 50년대 국어 아닙니까? 50년대 이제 해방되고서는 막 격동기 겪으면서 6.25 전쟁 있고 그런 시기의 국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오늘날에는 우리가 나라가라고 표현하지만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나라이라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나았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겼다. 그래서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했던 거예요. 주기도문 할 때에도 그거 다 현대국어에 맞게 일괄적으로 바꿔가지고 그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나라의 임하옵시며가 아니라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게 낫지 않냐? 그것도 뭐 그럴듯한 얘기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암송해오던 구조를 일괄적으로 다 바꿔라 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미국만 해도요,
미국에서 이 주기도문을 교회나 이제 가정에서 예배할 때 이렇게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는데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기도문을 암송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그들이 사용하는 그 주기도문 문구가 대개가 이 킹제임스 성경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년 전이죠. 아주 고어입니다. 옛날 말이요. 그러다가 그것이 한 100여 년 후에 1769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오늘날의 미국에서 그 사용하는 그런 킹제임스 성경이라 하면은 미국에서 참고로 NIV랑 킹제임스를 가장 권위 있는 성경으로 치고 있는데 킹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그 1769년에 이렇게 개정이 된 성경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하간에 수백 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어 말고 아주 오래된 영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미 수백 년간 교회에서 암송해 왔고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할 때 그렇게 그 내용을 암송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바꾸냐. 그냥 오래된 표현이지만 또 그 가운데에 문체에 또 큰 은혜가 있으니까 번역이 굉장히 잘 됐거든요. 킹제임스가. 영어 킹제임스 말입니다. 뭐 한국어 킹제임스 가지고서는 뭐 그게 좋다. 뭐 그것만 봐야 한다는 자들은 이단성이 짙은 자들이고 영어 킹제임스 제임스 왕이 번역하게 했던 그 오리지널 킹제임스 얘기입니다. 자, 그 킹제임스의 그 고어가 굉장히 은혜스럽게 잘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바꿀 필요가 있냐 하고서는 미국 사람들도 주기도문 할 때 그렇게 옛날 언어를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암송을 한단 말입니다. 그걸 당연하게도 여기고 있어요. 그것과 유사하게 우리도 그 예전의 표현을 그대로 살려서 나라 임하 없이며 이렇게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 나라 임하 없이며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익숙해서요. 마태복음 6장 4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것을 바라라 이거예요. 나라를 바라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하셨어요. 이것은요 세트입니다. 세트. 하나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나라를 구하면서 동시에 의를 구해야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이 구절이요. 그래서 그에 앞서서 이제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것인데 주기도문에서도 나라 임하옵시며 라고 한 이 구절에는요. 나라만 구해라가 아니고요. 나라와 의를 구해라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임하옵시며 이 구절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각각의 의미를 헤아려보고 관계를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 의미, 이 나라 임하옵시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기도 생활에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것을 뜻한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께서 속히 재림하셔서 성경에 약속된 대로 속히 재림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의미가 대단히 크다. 의미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구하면서 동시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호소를 하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시점이
이제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기에서도 마지막 부분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말세지말이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이 마지막 때가 롯의 때와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롯의 때와 같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이 가득해서 그것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도 소돔성에서 사는 게 뭐 편했는지 여러 가지 즐길 거리가 많았는지 거기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롯을 구해내기 위하여서 천사 둘을 보내셨습니다. 천사가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롯의 가족들을 대피시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했어요. 뒤돌아보지 마. 앞만 보고 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문제였어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뭐 기독교 만화 이런 것들 보면은요,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성을 떠나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막 떨어집니다. 우르릉 꽝꽝 하면서 떨어지니까는 롯이 두 딸들에게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된다 하고 소리치면서 가고 있고, 근데 롯의 아내는 이게 무슨 소리야, 무서워 하면서 뒤돌아보다가 으악 하고서는 소금기둥으로 변하는데요. 이건 아니에요. 잘못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당시에는 롯이 대피하는 시간 동안에는요, 불과 유황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여러분 잘 읽어보면 롯과 롯의 두 딸이 소알성으로 대피를 한 후에 그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요, 그때 비로소 불과 유황이 떨어졌습니다. 그 소알성은 방주에 노아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비가 왔잖아요. 이 소알성,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에게는 재앙이 미치지 못한다. 또 예수께서 장차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데려가시잖아요. 휴거되지 않습니까? 그런 후에 이 땅 가운데에 심판의 때가 임하는데, 7년 환란이 임하는데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롯의 처는, 그 아내는 도대체 아직 유황이 떨어지지도 않고 있는데 왜 굳이 뒤를 돌아본 겁니까? 아까워서, 미련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급하게 나오느라고 막 술에다가 그렇게 짐 실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급하게 나오느라고 오늘날로 치면은 보따리 하나에다가 그냥 이것저것 담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제대로 담지도 못했을 거예요. 핸드백 정도 들고 나왔겠죠. 그러니까는 소돔성에 내가 사둔 고운 옷들, 귀금속, 오늘날 치면 값비싼 전자제품들, 막 이런 것들 다 생각이 나니까, 아이고, 저걸 놔두고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된다니 하면서 그게 아쉬워서 뒤돌아보지 말아라 했는데도 뒤돌아보다가 으악! 소금기둥으로 변한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롯의 아내는 천국에서 누릴 영광보다도 세상의 부귀 영화를 더 사랑했어요. 성경은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고 분명히 교훈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마지막 때가 롯의 때와 같다 하셨으니까요. 롯의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요, 버림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히 다시 오시잖아요. 성경에 약속되어 있으니까 다시 오시는데 그때에 버림을 받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반드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뭐 세상에 담 쌓고 살아라 그게 아니고요.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세상에서 삶을 현실로 받아들여야죠. 거기서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 자체가 세상에만 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 인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우리가 천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에 불과한 겁니다. 고속버스 타고서는 서울로 올라가는데 중도에 휴게소에 머물잖아요. 휴게소에서 영원히 삽니까? 아니잖아요. 서울에 가기 위해서 잠깐 거치는 겁니다. 그런 인식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깐 지나는 거다. 이 세상에서의 삶의 시간을 허락받은 동안에, 주께서 허락하신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참 지혜다. 이걸 깨닫고 애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시민으로 합당한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세상 자체의 골몰에서 천국을 사모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 우상입니다, 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가 아니한 것입니다. 오늘날에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임박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 제가 뭐 예전에도 자세히 그런 내용들 다루어드린 바가 있는데 그런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됐어요. 이제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예언들이 이제 완성의 단계에 이르렀고 이제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신다고 했어요. 도적과 같이 갑자기 오십니다. 예수께서 오실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 징조가 너무나도 뚜렷하기 때문에 설교자들이 오늘날이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면서 성도들의 그런 신앙심을 각성시키는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아진 시점이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한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요한계시록 언급하는 게 굉장히 금기시되었었어요. 그런 분위기가 늘상 있어 왔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막 말씀을 설명하고 그러면 이단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워낙에 또 뭐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채널들이 워낙에 활발하게 돼 있어가지고 손쉽게 누구나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시대는 지식이 더하리라 했잖아요. 오늘날의 시대는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한 성도들의 지식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은 수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건강하지 못한 지식들이 굉장히 많죠. 이렇듯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 그에 앞서서 일어나는 일들, 마지막 때의 징조들, 그런 것들을 알고서 또 시대를 분별하고자 하는 그런 시선을 갖는 것,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자세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만 구해라 하신 게 아니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반드시 나라를 구할 때 반드시 의도 함께 구해야 돼요. 그 의미를 알면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말세 자체에만 집중을 하고 살면은요, 신앙이 균형감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릇된 방향으로 치우치기가 너무나도 수월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공로, 행함 이런 걸 보시고서 의롭다. 나의 의에 부합하다. 내가 너 인정해 줄게. 이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람이 가진 믿음만 보시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에서 태어났어요. 추악한 죄인입니다. 시뻘건 죄인이에요. 불의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한 죄인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판을 내리시고 집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으면 지옥 불 가운데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 힘으로도 이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다른 사람 도움 받으면 됩니까? 아니요.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 어떤 도움으로도 죄를 씻지 못합니다. 사람은 죄에 대하여서만큼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해결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셨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셨습니다. 나의 모든 추악한 죄 그분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그분께서 대신 치르셨어요.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죽임 당하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망하신 게 아니라 사망에게 삼킴당한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실을 믿으면, 즉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 대신 죄값 치르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대속이거든요. 이게 대속이에요. 대속. 대신하여 값을 지불한 거예요. 대속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 이 은혜가 적용되게 해주신 거예요. 사람은 죄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능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서 믿겠느냐? 아멘. 믿습니다. 진심으로 그것을 믿으면은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 겁니다. 따라서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요, 바로 이 대속의 은혜를 사모하고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 이 의미인 거예요. 대속이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대속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설교자들이 대속을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였는데 제가 그 교회 성도님들과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거든요. 많이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규모가 있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연하게 목사가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 전하고 하면 대속이 나올 수밖에 없죠. 대속을 모르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몰라. 대속이라는 그 단어, 키워드 자체를 모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대속이라는 개념을 모르더란 말입니다. 들어본 것 같긴 하는데 잘 모른다는 식으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어려운 신학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러네? 이런 반응이에요. 대속을 모른다. 아니, 교회 처음 나온 분들도 아니고 그 교회의 중직자들이란 말이에요. 아주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직분, 무슨 직분 맡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몰라요. 그 교회에서 대속을 강조를 안 한 겁니다. 뭐 아예 전하지 않았다. 그건 제가 모르죠. 근데 여하간 강조를 안 했던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 충만 외치고 성령이여 불러 임하소서 외치지만 대속이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만 알고 있더라고요. 또 제가 예전에 어떤 불신자 분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반응이 또 있었느냐. 뭐 그 교회 분들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인데. 제가 대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나 이 얘기 처음 들어요. 그게 그런 거였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젊은 시절에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누가 뭐 이끌어서 뭐 억지로긴 하지만 교회에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뭐 그 목사님이 안전했다 이건 아니겠죠. 근데 여하간 그것을 강조를 하거나 제대로 인식시켜 주질 않았던 거예요. 대속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심령에 박아 넣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대속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을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면 내가 믿어야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녔는데 나도 다녔었거든요. 근데 모르겠던데 그런 내용 못 들었는데 그런 반응을 적지 않게 경험을 했어요. 이런 일들을 제가 겪으면서 사역 시작하기 전에요. 이 세상에 그 많이 알려진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 유명한 설교자들. 책도 많이 내고 또 뭐 조금만 찾아보면은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설교를 그때는 또 시간이 많았으니까 꼼꼼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대속에 기반한 설교를 하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설교에서 도무지 대속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당신의 마음도 다 헤아리고 계시고 지금 만지고 계시고 하면서 당신의 그 아픔 인정받지 못했던 것 누가 어떻게 했던 것 어쩌고 하면서 그런 얘기 듣다 보면 사람이 울컥해요. 그래서 같이 성도들이랑 울기도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카타르시스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위로를 받게 하고 이제 다른 부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자. 할 수 있다. 해보자. 전도를 하자. 성령의 불러. 성령의 권능을 하자. 그래서 또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 사업이 안 됐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이런 원리가 있는데 이거가 어그러져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하면 돼. 가정에 문제가 있어. 이건 이렇게 돼. 여러분이 이걸 몰라가지고 어그러졌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가정의 성공, 산업의 성공 위해서 얘기를 하고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하는데 대속이 없어요. 대속이 등장은 해요. 근데 대속이 메인이 아니고 메인 요리는 따로 있고 그냥 후추 치는 것처럼 조미료 치는 것처럼 곁들임입니다. 곁들임. 곁가지 들러리에 불과하더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의하면 대속으로 말미암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에는 반드시 대속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대속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고깃집 갔는데 고기 먹기 전에 앞서서 이제 요리들이 그 반찬이 몇 개 나오잖아요. 맛있다. 그래서 먹죠. 거기에 마탕도 나오고요. 또 무슨 어떤
입맛을 돋돌 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그거 참 맛있게 먹고, 후식으로 뭐 나오냐면은 또 이제 뭐 식혜 같은 거 나올 수가 있어요. 매실차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아주 맛있게 정갈하게 차려져서 나오더란 말입니다. 근데 고기가 안 나왔어요. 고깃집에 갔는데 고기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거기 그렇게 식사한 사람들이 이 집 진짜 맛있더라. 맛탕이 진짜 끝내주지 않았어요? 식혜가 정말 맛있던데 다음에 또 와야지. 이럽니까? 아니죠. 고깃집에 고기가 안 나왔으면은 그거는 실패해요. 이상한 집이다. 여기 다시는 안 와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요. 당연하게도 대속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대속과 관계없는 그런 설교 들으면서 은혜스러워요, 복음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해요. 은혜스럽다, 뭐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해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대속과 관계없는 것들만 섭취하다 보니까 그냥 영적으로 그런 분별력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속을 소외시키는 그런 흐름이 있단 말입니다.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마귀가 대속을 계속해서 소외를 시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끔 마귀가 역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이제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드러나니까는 사람들이 당연하게도요, 또 두려움과 궁금증이 있다 보니까는 말세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잖아요. 대속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상태에서 말세에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중에 나라를 구하는 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그만큼 소외되는 겁니다. 말세에 대해서 자극적인 주제들은 쏟아지는데 대속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재림, 휴거,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 666 이런 말들은 쏟아지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루질 않아요. 그리고 성도들의 그런 불안 심리, 관심 이런 걸 자극을 해서 주목받으려고 아주 자극적인, 말초적인 그런 부분들을 건드리는 주제들이 쏟아집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나 짐승의 표에 대해서 성경과는 다른 아주 심히 일탈된 그런 해석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눌러서 열어보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여러분, 코로나 백신 접종할 때예요.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는 백신이 의학적으로 유익했다, 아니면 해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들어서 다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코로나 백신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 내에서 어떤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느냐? 백신이 짐승의 표다. 그 루시퍼 이름의 그 광명의 이 의미를 담는 그 라틴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 그 알파벳 그거를 쓰는 그런 요소가 백신 안에 들어있으니까는 이게 짐승의 표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 맞으면 지옥 간다. 어떻게 목사가 이런 말을 해요? 거기에 왜 동조를 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런 것 대속이 없어서 그래요, 대속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릇된 것으로 사람들 미혹하고 일탈된 교훈이나 전하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요, 대속에 관심이 없고 그냥 말세에만 관심이 있으면은요, 신앙에 아주 큰 해를 가져옵니다.
열천의 비유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처녀들이 다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겉모습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의 모습을 보면은요, 성도들의 모습은, 겉모습은 대동소이하다는 겁니다. 주일이면은 교회 가지요. 뭐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도 있고, 출석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을 보면요, 기름이 준비된 자들이 있고 기름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이 기름은 성도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성령께서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기름은요,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오는 동안에 기름을 예배한 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과 명확하게 구분이 됐죠. 그들만 들려올, 이제 신랑이 데리고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오실 때에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예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뭐 얼토당토하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자극적인 주제들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말세와 재림, 휴거에 대해서 관심은 많으면서 대속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 그들이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예수여 다시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구합니다, 이런 신앙, 이런 심령으로 살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대속의 은혜에 기초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며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통틀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에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의 은혜 위에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대속밖에 없어요. 대속 위에서.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 안에 있어야지 재앙을 면하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피, 예수의 대속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수여 곧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외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항시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대속의 은혜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픈 곳을 손 얹고 간절한 소원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는 이들을 사랑하셔서 대속으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깊이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되 더 풍성하게 누릴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더 크고 풍성하게 깊게 예비가 되어 있으니 주 성령이여 지금 우리에게 응답을 부어주시옵소서. 깊이 예비되어 있는, 넓게 예비되어 있는 웅덩이 위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들어서 가득 채워집니다. 모든 갈증을 해소하겠습니다. 영적인 모든 갈급함이 하나님과의 교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모든 심령들이 지금 성령의 압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이룰 것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되 더 넘치게 얻을 것이고 지금 위로를 받고 지금 치유를 얻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손 얹고 있는 부위에 지금 손 얹어주소서.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내미시었으니 그 손길을 우리가 굳게 붙듭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루만지셔서 나는 고침 받았습니다. 모든 수치가 다 정상이 됩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염증도 사라지고 혹과 중량이 사라지고 물혹이 사라질 것이며 세균 바이러스가 사라질 것이고 암세포까지도 깨끗이 사라집니다. 혈액이 정결케 될 것이고 혈관이 온전케 될 것이며 모든 신경 조직들이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집니다. 뼈, 마디, 관절, 골수가 온 장기들이 예수 이름으로 쾌유케 될지어다. 하나님의 진리의 광채가 임하여서 우리가 지금 치유의 은혜를 맛봅니다. 주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복주소서, 가정을 복주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을 내려주셔서 온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복받게 하소서. 응답받은 제목이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간증하기에 힘쓰므로써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이며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많은 이들을 구원 얻게 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 들어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고자 하는 열망으로 하나님이 주신 예물 물질 가운데에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 거두어 주시며 주의 백성들의 삶을 지극히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은혜가 충만하게 응답이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의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마지막 주에 물세례 시겠습니다. 물세례 정확히 침례지요.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은 반드시 침례를 이번에 받으십시오. 이것은 뭐 하면 좋아요 이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예수께서 성찬을 명하셨고 세례를 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그것을 받으라 하신 것이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의 대속을 우리가 되새기게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순종해야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약식으로 세례를 받았는데요. 네. 또 침례, 그런 영적인 의미가 또 신앙적으로 크게 유익하니까요. 원하신다면은 또 권면하기는 침례를 받으십시오.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대속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물에 들어갈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나올 때에는 난 예수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사실 때에 나도 부활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다시 산 자가 됐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대속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여러분들의 베푸는 것이니까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들 또 침례를 안 받으신 분들 이렇게 이번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찬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